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박수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넣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고 나와 나 저를 믿는 그 시간
살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고통도 내가 간 천국 앞에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아는 것 내가 받은 것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입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내 삶의 흔적 그 눈물들 지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중국에 가면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건축물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 각 성을 진시황 때 연결하면서 만리장성이 만들어졌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6,000km 정도의
이 만리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으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건축물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만리장성이 지난 2016년 중국 정부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당장 이 만리장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인데 엄청난 만리장성이 왜 갑자기 위험해진 걸까? 오랫동안 비바람의 영향으로 풍화된 영향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그 만리장성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만리장성의 돌들을 하나하나 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만리장성이 거대한 건축물 같지만 촘촘하게 작은 돌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최소 1억 개 이상의 돌들이 모아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벽돌 가운데 이거 하나쯤 뺀다고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하나씩 그 돌들을 빼가지고 자기 집 짓는 데 쓰고 비석 만드는 데 쓰고 뭐 이러면서 그 만리장성의 돌들을 하나씩 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뭐 나 하나 빼간다고 모르겠지 그랬는데 이게 점점 모아지니까 나중에 그 돌이 빠진 공간의 틈에 빗물이 스며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돌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그 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이 중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강하게 벌금과 또는 법적인 제도로 공포하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거대한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거대한 건축물이 촘촘히 돌들이 모여서 그 건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돌 하나가 잘 연결되지 못하고 촘촘히 쌓여지지 않으면 애초에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원리도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초대교회는 사실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없는 초대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어려움과 많은 위험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텼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건물을 잘 쌓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보이지 않는 건물을 잘 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인생은 집을 짓는 거예요. 가정의 집, 자녀의 집, 사업의 집, 우린 다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튼튼하게 벽돌을 잘 쌓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기에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에 집을 짓고 벽돌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얘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남아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 부흥된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나눔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참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오후 3시경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문이라는 동쪽의 문 앞에 지나갈 때쯤
하반신 장애를 가진 한 장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성전을 오가면서 한두 번쯤 이 사람과 이미 마주쳤을 법한데 오늘따라 앉아있는 이 장애인이 더더욱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말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하고 구걸하는 장애인 그분을 향해서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 장애인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신기한 건 그냥 그렇게 외쳤을 뿐인데 진짜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서서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곧 쓰러질 줄 알았는데 자리에서 뛰기도 하고 저만큼 뛰었다가 다시 돌아오며 말 그대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 장애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놀라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여들어서 웅성거리고 있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한 무리가 지금 이 사건이 있는 현장을 향해 급하게 달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대제사장들, 성전을 경비하는 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가지고 급하게 달려오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묶고 그냥 말도 없이 감옥에 데리고 가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두 사도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약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불러놓고 대뜸 질문합니다. 너희들 배후가 누구냐? 배후라니요. 거룩한 성전에서 누구 허락받고 율법에도 없는 행위를 했느냐? 우리가 이 성전의 책임자인 제사장이고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허락도 없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병을 고치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성전을 모독한 거고 율법을 어긴 것인데 너희들 뭘 믿고 그런 일을 했느냐? 너희들 배후를 대라. 그리고 아주 공포스럽고 위협적인 분위기로 두 사도를 몰아세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잖아요, 직업이. 그래서 뭘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답변하고 그것을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 이성적 논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 상식이죠. 그런데 그럴 줄 알았던 이 두 사도가 웬일입니까? 그들의 질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체험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했을 뿐입니다.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들을 보고 공회원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고침받은 장애인이 그리고 그 주변의 증인들이 이 두 사도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옆에 서서 시위하듯 그들을 지켜보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화가 났긴 했지만 상황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할 수 없이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다시는 성전에 와서 이딴 짓 하면 다음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풀려난 두 사도가 어쨌든 간에 억울하긴 했지만 그래도 더 봉변당하지 않고 곧바로 풀려나서 그들이 교인들이 있는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편치 않은 거예요. 풀려났으니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물론 지난 이틀 동안의 사건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진짜 이유는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것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지금 우리가 1박 2일을 통해 만난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심상치 않은 사건이에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해왔던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 시련, 어려움들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것을 이 두 사도는 자기들이 경험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사회의 구성이 회당과 성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서당 뭐 이런 거 중심인 것처럼 그 지역에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한 사회가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척을 당하고 여기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곧 매장당하는 거예요. 직장도 못 구해요. 장사도 못 해요. 뭐 이 사람이 이 성전과 회당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냥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성전의 책임자, 회당의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교인들을 핍박하겠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두 사도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곧 닥칠 박해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다들, 사도들도 교인들도 마음 졸이며 불안해하고 있을 그때 그들은 뭘 했을까? 이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상황에 그들은 뭘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그들이 한 일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그들이 뭘 했다고요? 불안하니까 한숨 쉬고 염려하고 통곡하고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머리로 대책회의나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까지 어렵게 하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그들이 선택한 건 함께 기도하자. 그게 그들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부터는 박해와 시련이라는 외풍이 불어닥치고 내부에서는 교인들끼리 불안함과 염려와 갈등이 일어나서 내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바람이 불고 내부에서도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에서도
바깥에서도 바람이 불고 안에서도 바람이 부니 그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가 지금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먼저 기도의 벽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생은 집을 짓는 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교육 또는 우리의 사업, 일터 이건 다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우리 인생이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 이런 외풍을 갑자기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인생의 집이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갑자기 막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뭐 아주 그냥 의욕이 없어지고 이런 내면적인 바람이 불어서 내 속이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나한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떤 인생에게 갑자기 그런 외부적인 시련과 내 내면의 시련의 바람이 누구나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지금 삐걱거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기도의 벽돌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인생의 집이 삐걱거리고 있으면 일단 나가서 벽돌을 쌓고 보수부터 해야 돼요.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이렇게 다투는 게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삐걱거리면 우리 모두 나가서 일단 무너지지 않도록 삐걱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보수해야 돼요. 그 벽돌을 쌓는 작업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저기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삐걱거리고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 탓, 네 탓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여러분 맞는 겁니까? 인생의 공동체가 삐걱거리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뛰어나가서 기도하며 새 벽돌을 쌓아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앞에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이 좋은 교회 거룩한 예배를 만들었어도 불과 20년 30년 뒤에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이어받을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각자 기도의 벽돌을 가지고 나와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공동체의 집을 다시 수축하고 거룩하게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의 바람이 다가옴을 느끼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뭘 기도했을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이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을 텐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기도 내용만 발췌를 해서 딱 성경에 기록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기도문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지금 위기 앞에서 기도한 이 교인들의 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일까?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기도문은 소위 그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니까 사도들이나 누가 대표로 기도한 대표 기도문일 것이다. 아니면 공동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공동으로 읽는 기도문일 것이다. 이거는 그런 기도문의 성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할 때 특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표 기도를 어렵게 하는데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폼이 있어요. 폼이. 그 폼 안에 집어넣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거지만 대화에도 어느 정도의 격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특히 대표 기도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격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대로 여러분이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신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을 부르죠. 항상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느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오늘 하루 내가 굳게 결심했지만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도 했으며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했고 내 마음으로 누군가가 미워지기도 했으며 내가 뻔히 보는 앞에서 죄 앞에 무너졌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내 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자녀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거죠.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24절부터 30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형식적으로 잘 교인들이 대표로 했는데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드렸던 이 기도문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앞에 아무리 잘해도 이 마지막 요소가 없으면 그건 기도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어떤 거냐?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쭉 기도를 잘 하면서 마무리쯤 가서 가장 강력하게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를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정한 연인은 서로를 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 같은 것을 꿈꿀 때 그들의 관계가 비로소 깊어지는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딱 그래요. 나만 보고 우리만 보지 않고 그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같은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깊은 관계가 되고 더 굳건한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나와 너를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나를 넘어서 너를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를 통하여,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통하여,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성공하는 업적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 주님 드러나 주시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가 성공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우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들의 빈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고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두려울 때 이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무섭다가도, 아무리 걱정스럽고 두렵다가도 이런 하나님을,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만난 이런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리가 없지요.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만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빈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숨 쉴 때 나만큼은 그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담대한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도, 외풍과 내풍이 불어오는 그 상황에서도 더 예전보다 강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는 뜻이지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무슨 많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아니면 거창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집을 짓는 거와 같다고 했는데, 어떤 바람이 불어도 굳건한 집을 지으려면 벽돌을 잘 쌓아야 돼요. 그런데 벽돌을 쌓아도 불량 벽돌이 아닌 정말 좋은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굳건하게 하는 좋은 벽돌이 뭘까? 예수가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닙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오직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공부하고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드러날 때 그 옆에 나도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시절 스탠턴이라고 하는 한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스탠턴은 링컨을 만나자마자 링컨의 그 외모를 보고 그를 비하하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진 보셨지만 링컨은 약간 원숭이과예요. 그래서 스탠턴이 링컨에게 어이 긴팔 원숭이 이러고 그를 놀렸어요. 근데 사실 이때 링컨과 스탠턴은 같은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유명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스탠턴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고 링컨은 무명이었어요. 자기를 놀리고 엄청난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는 스탠턴 앞에 링컨은 속으로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지만 그 유명하고 대단한 스탠턴 앞에 아무 말도 못해요. 워낙 뛰어난 변호사기에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링컨이 훗날 여러분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그 옛날 자신에게 모욕과 모멸감을 주었던 스탠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당장 찾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링컨은 놀랍게도 스탠턴에게 가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요한 자리인 국방부 장관을 제안합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나를 뽑아줬는데 그 목적대로 해야 된다면 과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소신과 추진력이 있는 스탠턴이 지금 내각의 가장 적임자이니 과거의 앙금은 버리고 저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 링컨은 내가 대통령이 된 목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앙금을 털어냅니다. 원래 앙숙으로 만났는데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절친으로 바뀌고 함께 손을 잡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링컨이 내 명예보다는 먼저 빛나야 될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름이 빛나면서 링컨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빛나는 거예요. 만약에 남북전쟁에 실패했고 미국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지 않았다면 링컨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빛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특히 외풍이 불고 내풍이 불어서 우리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위기를 만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부터 살고 싶어 해요. 내 이름, 내 명예 이런 것들이 먼저 드러나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 먼저 드러나야 될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빛나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도 빛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나를 통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도 높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이 높아짐으로
그 옆에 내가 높아지는 인생. 그분이 드러남으로 나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벽돌을 쌓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좋은 벽돌을 쌓으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집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돌을 잘 쌓아야 좋은 집을 지을 텐데 무엇이 필요할까? 바깥에서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내 인생의 집이 삐걱거릴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는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 내가 아닌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과 교회를 이룬 이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벽돌로 멋진 집을 만들고 완성해 가는 건축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